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또 3일 기도회, 수요 기도회로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서 빛을 발견하며 말씀 안에서 합당한 기도의 제목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조명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깨달아지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동영상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 말씀의 귀한 진리들을 잘 발견하고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에도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진리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환난의 날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영육간의 필요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에든지 또한 어려운 때에든지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저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서로 흩어져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절박한 필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들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시고, 간절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그 기도들 하나하나들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온전히 의지할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과 북왕국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로 구성된 나라를 이루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는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2지파가 이루어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질 것을 미리 예언하셨는데요.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이 사실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떼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징조와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로보암은 10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절기가 되어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자기의 백성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다시 르호보암을 따르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며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약속대로 성취된 일이었지만 여로보암은 불신과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불신앙의 마음에는 항상 두려움이 지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었어도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 여로보암이 만일 자신에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서 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어봤다면 아마 여로보암의 인생과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결정하고 나아갔는데 그는 자기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또한 자기 임의대로 레위인도 아닌 레위 지파도 아닌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임의로 8월 15일을 축제의 절기로 정해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말을 듣는가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누구의 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나아가는가, 이것은 너무나도 중대한 문제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인생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과 어떤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한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도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른 어떤 세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여러 채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이제 유튜브에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올라가는데요. 다양한 그런 인터넷 공간에서 많은 설교들을 접하며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목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진리를 전하는가,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별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이 분별력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성경에 무지하다면 누가 참된 말씀을 증거하는지에 대해서 잘 분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거짓 종교를 만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매우 심각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한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유다에서부터 베델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로보암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그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의 군대를 보내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러나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려 했을 때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서 르호보암을 만류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군대가 아닌 하나님의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주셨는데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들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구원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구원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에, 칭의 이후에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늘 죄의 문제에서
씨름해야 할 것이고 죄의 문제에서 결코 완전히 자유롭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그 죄에서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실 때, 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우상 숭배를 범한 여로보암을, 또 자기 백성들, 10지파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어들이는 이 여로보암의 악한 모습을 보시며 군대를 보내셔서 그를 즉각적으로 멸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베델의 단에서 분향하고 있던 여로보암 앞에 서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후일에 약 300년 후에 유다의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 제단들을 다 허실 것이고 또 거짓 제사장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며 그 징조로, 그 예언이 실현될 징조로 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질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로보암은 매우 분노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으라고 손을 펼칩니다. 손을 펼치며 저 선지자를 잡으라, 그렇게 명령했을 때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임합니다. 그가 펼친 손이 굳어져서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대로 단이 무너져 재가 쏟아져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적하실 때 우리는 여로보암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저항하지는 않는가? 그것을 분개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이 선지자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간청하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의 팔을, 굳어져서 움직일 수 없는 그의 팔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본문 6절은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를 여로보암에게 베풀고 계신가를 강조하면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라고 하는 이 말을 6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여로보암의 반응은 분개하는 것이었고 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다윗과 여로보암의 차이는 다윗은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었고 여로보암은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차이가 아닙니다. 다윗도 또 여로보암도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실 때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자기의 흉악한 그 큰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 시가 시편 51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함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다윗이고, 반면에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실 때 분개하며 그를 붙잡으라고, 그를 처형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일 후에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고자 자기의 궁으로 오라 그러면 선물을 주겠다고 말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서는 다시 유다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혐오스러운지를 하나님의 선지자의 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있는 그곳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먹고 마시는 일조차도 하지 말라. 그곳에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본문에는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간략하게 그것을 좀 생각해 보면요, 베델에 있었던 한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이유인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를 급하게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그 참 선지자를 거짓말로 속여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는데 당신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나도 선지자니까 나를 따라오십시오 하고 해서 그의 집으로 안내해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던 이 거짓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참 선지자를 질책합니다. 내가 너에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유다에서 온 이 참된 선지자는 길을 돌아가다가 유다로 돌아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서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본문은 참 어두운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 선지자에게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하는가? 우상 숭배의 죄를,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자기뿐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그 죄를 범하도록 이끌었던 여로보암은 즉각적인 심판에서 살려두시고, 또한 베델에 있으면서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눈감았던 그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치시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속아서,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는데 왜 그에게는 심판이 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은 참 어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과 또 베델에 있는 거짓 선지자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해 볼 때도 참 선지자, 유다에서부터 온 참 선지자는 죽을 만한 그런 죄를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율법에서도 고의적으로 범한 죄가 아니라면 사함을 받을 수 있었는데 참 선지자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가
유다로 돌아가는 길에 죽임을 당한 것은 여로보암에게는 또 베델에 있었던 늙은 선지자에게는 얼마나 큰 경고의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속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임을 당했다면 의도적으로 여러 번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저항하는 자신들의 죄야말로 얼마나 큰 것인가를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멸망을 당했다기보다는 그는 살아서도 또 죽어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전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깨달지 못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33절에 보면요, 그 선지자가 죽임을 당한 그 이후에도 여로보암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달지 못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웃어주시고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은혜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은혜를 가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에게는 참 아픈 것입니다. 우리의 아픈 부분을, 우리의 상처를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분이 아플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시는 것이 진정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달지 못할 때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마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지 못하고 그것을 저항하며 그것을 발로 걷어찰 때 그의 비참한 비극적 인생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기적이나 체험이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미 한 차례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예언받았고 그 예언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자신의 손이 말라서 다시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그 손이 성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거나 기적을 체험하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가장 귀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은혜가 가장 귀한 것입니다. 말씀을 겸손함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상에서 지혜가 없는 자들, 낮은 자들을 부르십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 또 세상에서 학식이 있는 자들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비천한 자들을 부르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비천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우리가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적용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영적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죽음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세대는 홍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좋은데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살펴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가 있었고 신약에서도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어느 것이 누가 전하는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분별할 책임은 바로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는 만큼 영적인 분별력이 그렇게 성숙해진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라고 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 때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믿음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기적이나 또 성공이나 또 많은 화려한 것들을 추구하지는 않는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영적인 분별력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결코 죄의 길에서 살아가지 아니하며 우리가 죄의 길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적하실 때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간절한 기도 가운데 있는 성도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삶 가운데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